우리 고사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 포도주의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만나면은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조폭 형님들처럼 인사하진 않겠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참 이렇게 존칭어와 고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인사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하면 친할수록 샬롬을 많이 한대요. 내가 별로 안 친하다 싶으면 한 번 하시고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하다 그러면 몇 번까지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 양옆 앞뒤 좌우를 보고 유대인식 샬롬 인사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인사를 할지 방언을 하라 그랬습니까? 이게 또 할아버지 샤샤샤 방언이 있거든요. 랄랄라 방언이 있고 샤샤샤 방언이 있어요. 저도 또 방언을 또 옛날에 또 한번 또 관심 있어서 대부분 랄랄라 방언을 많이 하거든요. 또 샤샤샤 방언은 좀 한 단계 위고 또 쇼쇼쇼 방언도 있습니다. 샬롬을 하면서 이렇게 친한 사람은 3회에서 5회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샬롬.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손과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를 하고 싶은데 부득불 싫어합니다. 땀나 죽겠는데 냄새 난다고 비키라고 할 때마다 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남성분들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구박과 면전은 받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뭐 다양하게 이 말씀을 다 하는 것보다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말씀들에 하나만 몇 가지만 좀 더 얹어서 저의 25년 전 또 주일학교 했던 기억들이 좀 떠올랐고요. 또 그때 기억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러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큰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등등 이 히브리적 단어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레 준비했다, 니시 승리했다, 샬롬 평안하다, 라파 치료하시다, 로이 목자다, 이런 여러 식의 이 여호와에 대한 문구를 붙이면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인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왜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가 됐냐면 이번에 총회장 되신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번에 큰 주제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나 수련의 모든 주제를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샬롬 총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 모든 총회와 산하 노회 모든 교회가 샬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여 이번에 주제가 정해졌고, 그 샬롬의 주제 속에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큰 활동을 했던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까? 참 평안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좀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이란 얘기를 왜 났냐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이 조선 민족이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휴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또 그 나라도 여러 왕들을 통해서 정말 잘 성장했던 때도 있고, 정말 극한의 시대를 떨어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냐라는 인사가 정말 인쇄치레를 뛰어넘어서 정말 상대방에 대한 평안을 간구하는 거죠. 요즘은 백일 잔치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일 잔치를 왜 하시는지 아시죠? 네, 송 집사님 왜 하셨죠? 백일 잔치?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백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100일 동안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제 시대를 좀 넘어가고 하면은 아이들이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100일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산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100일 잔치를 한 겁니다. 요즘은 100일을 안 하죠, 웬만해서는. 왜냐면 그냥 다 기본적으로 다 100일은 다 사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 첫째가 100일이 넘었는데 뒤집질 못해서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다른 애들은 다 뒤집는데 우리 애는 4일 동안도 애가 태어났는데 눈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눈을 다 뜨고, 때가 되면 뒤집고, 때가 되면 걸어 다니는 거를, 부모는 욕심이 많아서 다른 애들은 눈을 빨리 떴다고 우리 집에도 빨리 떴으면 좋겠고, 다른 애는 벌써 배밀을 한다고, 아예 알아서 배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니까 뭐 일찍 걸었다고 좋은 것도 없고요, 뭐 빨리 뒤집었다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 안에 조급함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그 첫째 예훈이가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되니까 학교에서 계속 진학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중3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최강배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살아 계시겠죠?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인데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막 아주 항상 이 몽둥이를 들고, 그때는 왜 이렇게 애들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때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열받는다고 때리고, 쳐다본다고 때리고, 그냥 때리는 겁니다. 선생님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저는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중3 때 되니까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 어머니가 오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셔서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학교를 보낼 텐데 공부를 저는 너무 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그래서 보통 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런 궁금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재미지 않습니까? 밑에 지하에다가 그 미니 축구대를 해놨더니 아유, 민유가 장난 아니더라고. 난 축구 선수 지게 되겠어요. 아까 하경이랑 이렇게 공백기를 했다가 제가 자빠졌거든요. 와, 통뼈이 통뼈.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애들은 이렇게 열을 발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저는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은 운동장을 만들 겁니다. 운동장을 만들어서요, 여기 농구장, 배드민턴장 다 해가지고는 아이들 좀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둘째가 그러더라고. 여기 놀이터인가, 무슨 놀이터지? 9월 놀이터에 무슨 수영장인가 무슨 풀장이 오픈했다고. 아이고 참 죽겠어요. 이게 때문에 아주 그냥 몸집은 산만했는데 정신 연령이 아직 낮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노는 거를 보고 소세지를 사 갖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소세지로 선하냐? 그러니까 집사님이 사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줬으면 너도 갚아야 된다. 내가 소세지를 샀으면 방울토마토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사야대들에게는요, 이게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거둬지는 열매는 없어도 지금 계속 심는 겁니다. 이게 심다 보면은요 해요. 또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또 보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중에 잘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도 좀 단체 치를 맞춰서 좀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단체 티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조끼 입기가 좀 그래가지고서는 조끼는 다음에 입고 또 이번 단체 티를 입고 좀 여러분 활동하는 모습과 단합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안에 평안은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사기 전체를 여러분이 공과하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특별히 경술국치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 생일이 경술국치 날이라서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 8월 29일이거든요. 아시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경술국치가 언제인지를. 그래서 일제 탄압으로 35년입니다. 우리 일제 36년인데 35년이고 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기독교인들이 정말 황제 숭배를 하고 일제 탄압 앞에 많이 쓰러졌던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이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대립되고 갈등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왜 27살 된 김일성이 그 북한 인민군들을 다 장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리더십과 지도력이 있었을까? 그래도 우리가 그가 보면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그가 그 젊은 나이에 그 북한을 장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보고 살펴보면서 야, 참 난 놈은 난 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정말 모든 것을 집권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다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도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당시 김일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승만, 김구, 조만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시 근현대사를 활약을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김구는 안살당하고 또 이승만은 또 뭐 대통령이 됐고 했지만 김일성도 좀 젊은 나이에 북한 인민들을 이끄는 걸 보고 참 우리나라의 비극 또한 슬픔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좀 0.78% 정말 낮아지고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떠나가고 기후가 점점 이제 점점 떨어져서 북극이 17도까지 올라간다는 등 막 그래서 점점 눈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어떻게든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많고 이 기후 위기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주제가 여호와 샬롬으로 차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욥기 23장 잠깐 열어보겠습니까? 욥기 23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찾으셨나요? 욥기 23편 23장 8절에서 9절, 10절 요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는요 상처받은 치유에 대한 얘기, 즉 욥은 상처받은 영혼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너무 극심한 고통과 평안이 없는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욥은 고백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평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요 우리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앞뒤 좌우를 봐서 길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보였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길을 열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길을 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욥기 23장 13, 14,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면 또 샬롬에 대한 은혜가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하면은 저는 오늘 욥기 23장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은요 뜻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당시 욥은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보이진 않지만 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리고 뜻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시오, 그리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이미 이 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42장에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샬롬의 은혜를 임한 사람은요 이렇게 내 눈으로 보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길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샬롬을 대해서 좀만 더 우리가 기도원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욥기는요 이 욥기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대상과 시간상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있다 보니까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시대 인물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에요. 제가 이걸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달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봐. 여기 욥기는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뭐 지금 열왕기상 지나고 나서 뭐 솔로몬 시대입니까? 아니라고. 아브라함 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사사기 6장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다 오늘 못하니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 24절을 읽어보세요. 6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김세영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살롬이라고 돼 있는데 왜 샬롬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순간 제가 이 히브리 단어를 일부러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문에 원래는 저 밑에 T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T자 점점 보이시죠? 네,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요 저 자음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 단어는요 이 큰 글씨 보이죠? 큰 글씨 그게 자음이에요. 그리고 거기 점점점 밑에 이렇게 보이는 무슨 조그만 심벌 같은 거 보이죠? 그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에는요 저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음만 있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갑자기 히브리 시간이 되면 안 되면 나 되게 B- 받았는데 이거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제가 뭔 A라도 받았으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 발음을 이 앞에 점을 찍으면 이게 앞에 발음이 시옷 발음입니다. 시옷 발음인데 거기에 점과 T가 붙으면서 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샤예요. 요거 하나가 샤. 뒤에가 롬입니다. 꼭 우리나라 리을처럼 했던 것처럼 그게 롬이에요. 롬. 그래서 샬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이거. 아주 머리 터진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주 2달 동안 공부하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 이거 공부는 정말 이 히브리 말은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그래서 샬롬의 히브리어 표기법 이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해서 여기서 살롬이라고 돼 있고요. 샬롬이라고 히브리 단어의 번역은 샬롬이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평화와 평안, 그리고 깊은 심측적으로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고, 또 관계적, 사람과 관계적,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한 사귐이라는 뜻이고, 또 구속적인 의미로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이 샬롬이라는 의미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샬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샬롬의 시대가 언제 있었죠? 네? 솔로몬 때가 샬롬의 시대였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진정한 샬롬의 시대는요, 창세입니다. 창조 시대죠. 그래서 창세기 때에 가장 샬롬의 시대가 최고조에 올라갔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기 좋았다, 샬롬이라는 겁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시대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출애굽 시대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는 사건이 오고,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게 됐죠. 이것이 중앙 성소 사상, 선민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죠. 그러면 신명기가 딱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딱 돌입하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죠? 그렇죠. 110세에 죽죠. 110세에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갑자기 뒤바뀝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가나안을 따라갔던 60만 대군, 그 사람 중에 딱 2명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이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먼저 북쪽을 칩니다. 북쪽을 쳐서 다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남쪽까지 다 정복을 하죠. 남북을 다 정복하고 땅을 크게 차지한 다음에 가나안의 12지파에게 나눠주죠. 그 중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네? 우리 지파요? 네? 네? 무슨 지파입니까? 알 듯 모를 듯. 네. 유다? 어떤 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는데 가장 큰 땅, 아니 이렇게 큰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군요. 좋은 땅이라 그래야 되겠군요. 좋은 땅. 누가 가장 좋은 땅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장 좋은 비싼 땅이 어디예요? 강남 한강이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살기 좋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요, 강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복개천이 있잖아요. 복개천을 모르시나 보네. 복개천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흐르는 그 강 중심으로 사는 그 지파가 가장 잘 사는 지파였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호수아 할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그때는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잘 세고 지파가 잘 살다 보니까 요단강을 동쪽과 서편으로 나눠서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나누죠. 므낫세 지파 같은 건 반을 또 나누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같은 건 그 밑에 있고, 갓과 아셀은 저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삶의 수준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점점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똑같이 만나 먹고 똑같이 매출하게 먹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상대적 빈곤이 막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는데, 누구는 점점 안 되죠. 그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 사사기 보면요, 말 더럽게 안 늘어요 아주. 그래서 나중에 500명만 먹고 다 죽거든요. 그러다 간신히 유다 지파가 살려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닌데, 야곱의 12아들, 이 12지파가 정말 화목하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한번 사사기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탁지사님,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이거? 아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조상에게 돌아가는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됐대요. Another generation.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대요. 누구 책임일까요? 네? 부모님 책임. 역시 선생님들 책임, 그 부모님들 책임이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께서 출애굽했던 그 모든 과정과 역사를 잘 전수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잘 전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이유인데, 그런데 우리 장미라 집사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네, 감사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안 드렸단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갔다니까요. 이 말은요, 보세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은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제가 아침에도 교회 와서는 아버지를 찾는데 나가면 아저씨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심각한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병입니다. 병.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가 되는데 나가면 고양이가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끼게 하다가 또 나 뭐 두드러 맞았어요. 들어와서 또 와 하다가 또 나가서 생쥐한테도 잡혀 먹어요.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함을 당했다. 이것이 샬롬의 역사가 끊어지는 정말 충격적인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송주 집사님, 그 14절과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딱 익혀야지만 기도원이 눈이 열립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14, 15, 15절 두 절 읽어주세요. 아멘. 선생님, 여기 네 가지의 재앙이 딱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두 번째,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세 번째,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네 번째,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하겠다. 이게 사사기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호수아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신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저희 아내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불륜이라 그럽니다. 불륜. 여러분, 불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사랑해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내만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3세대예요. 여기는 지금 3세대가, 아니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투하다가 죽고 이제 3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2세대가 다
하나님을 교회 안 가는 게 다 워낙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종교적 행상은 다 합니다. 절기 다 하고요, 다 가서 다 하는데 자꾸 눈이 옆으로 돌리는 거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속화. 이 문제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의 근원입니다. 세속화가.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 예배에 들어오면 이건 있을 수 없죠. 전자악기는 있을 수 없죠. 풍금이죠. 봐. 발로 이렇게 하면서 풍금 치면서 이렇게. 탬버린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짝짝 박수도 안 칩니다. 박수도 안 쳐요. 어디 거룩한 신성한 거룩한 예배장에 어디 다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하게 했죠. 그런데 현대 예배에서는 이미 그것이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미 다 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갖고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우리 CCM들 있잖아요. CCM들의 70-80%가 다 외국 노래를 번역한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나라 찬양은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사람이 10개 되나요? 10개? 근데 다 외국에서 지었던 곡을 번역하고 번안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보면요 순수한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의 시대가 점점 사라지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2사사를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처음에 어떤 사사가 나오죠?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했던 온니엘이 나오죠. 온니엘. 그 다음에 온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고 또 네? 막대기로 소를 몰았던 삼갈이 나오고 그리고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이 몇 번째 사사가 되는 겁니까? 6번째 사사가 돼요? 좋습니다. 5번째 사사가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지금 자꾸만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12명의 사사까지는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이 사사들의 이름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원래는 그 사사가 바락이라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 바락이라는 남자가 너무 겁쟁입니다. 너무 겁쟁이다 보니까 드보라가 열받는 소리를 하죠. 아니 너는 산의 대장부가 돼서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얼마나 자신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치사스럽다. 정말 야비하다. 겁쟁이다. 그래서 결국은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 옆에는 항상 야엘이라는 여인이 따라다닙니다.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그 사이에 바락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치어들어왔던 시스라를 야엘이 머리를 깨버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기드온이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폭넓은 사사의 이해가 갖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선생님 왜 싸워요? 그러면 얘네가 왜 싸우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사기를 이해하려면은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전체적으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상 2장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빠르게 갑니다. 이 샬롬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엔샬롬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엔샬롬 평화가 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뭐 다 봤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12명의 사사의 사이클이 불순종해서 징벌받고 징벌받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고 평화를 누리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4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라고 기록되며 그 사사의 이름이 4명이 기록돼요. 첫 번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입다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리고 나머지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시오. 옥기 입삼. 옥깃을 입삼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외워두니까 설교할 때 좋아요. 이 생각이 막 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하나님의 사사로 일했던 12명의 사사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4명이 나오는데, 역시 이 성경에도 분량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드보라가 있지만 드보라는 좀 별 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의 스토리가 그래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 따라봅시다. 샬롬이 필요해요. 어떤 니즈가 필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본인조차도 샬롬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이미 망각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꼬집고 말씀해 주면서 사사 기드온을 지금 부르고 있는 목전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사기 6장을 넘어오세요. 넘어오셨습니까?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여기 눈에 확 들어오는 얘기가 또라는 얘기입니다. 또라는 얘기다. 동그라미 딱 한번 쳐보세요. 또 보이시죠? 또 보이시나요? 또? 그럼 사사기에 또 보면은 4장 보세요. 4장 1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거기 또가 또 나와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또가 또 나오죠. 뭐 이거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했던 그 주변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좀 괜찮아지면은 또 바람을 피고, 또 괜찮아지면 또 바람을 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아주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어주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대.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선희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숨어서 자기 멀쩡한 집을 냅두고 불륜 한번 잘못 지었다가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남자들은 참 그래요. 어디 갔나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를 배회를 하는 거죠. 뭐 갈 데가 없어서. 참 그래요. 저는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갈 데가 없어서 배회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없기를 바라요. 아니 보통 웅덩이와 굴과 산성은요 여러분들 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오죽 먹을 때, 살 때, 잠잘 데가 없으면, 안식처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산에 가서 땅굴을 파고 있냐고요. 갑자기 베트남 전쟁이 생각나는데, 베트남 전쟁에 여러분 미군들이 베트남을 못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개미굴을 파놔가지고 못 이겼잖아요. 그리고 게릴라 작전을 해서. 똑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은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멘. 다른 사사 때는요 이제 한두 나라가 오는데, 이 기드온 때는요 미아동 이렇게 오시면 돼요. 미아동. 미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왔다고 합니까? 파종할 때. 우리 혁태 지사님 파종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이게 씨를 뿌릴 때 있잖아요. 아주 아니 뭐 곡식이 자랄 때도 아니고 이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파종할 때 아니 어떻게 그때 쳐들어오냐고요.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배우 윤여정 씨라고 아시죠? 윤여정 씨가 인류 가수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헤어지게 됐죠. 그런데 슬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여정 씨가 한 인터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연기가 뛰어나게 남다르게 탁월하게 나오십니까? 근데 윤여정 씨의 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프니까 하게 되더라고. 배가 고프니까 자식 새끼들이 분유 달라고 하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절절한 연기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나는 배가 고파서 그 연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우와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면 다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면 다 잘하게 돼 있다고.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궁핍함이 심해졌다라는 것은요, 먹을 씨 종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종할 때 와서 그걸 다 가지고 가니 어떻게 합니까? 자식 새끼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야, 배고프면요 평안이고 뭐가 없습니다. 굶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이 기드온 시대 때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앞에를 잠깐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어떤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뭐 너는 뭐가 필요하니? 뭐 애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더 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런 그 뭐 다른 것으로 뭐 채워지는 것보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참 이렇게 TV도 종종 보면은 아직 아이들이 어렸는데 엄마 아빠가 뜻하지 않는 불협으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 이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나눠지는 것은 뜻하지 않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궁핍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왜 내가 샬롬이 필요한지를 잘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 틀려요. 아이들이 지금 느끼는 자신의 필요에. 우리 둘째 아들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 새끼가 열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아니 뭐 네가 생각하는 가난의 기준이 뭐냐 그랬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원하는 걸 그때 못 사 먹으면 우리가 가난해서 못 얻는다 생각해요. 아이들의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지도를 해야 돼요. 왜 샬롬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요. 이때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애들이요 라면 끓여 먹죠. 아이고 요즘 참 좋습니다. 기프트콘으로 가가지고는 베스킨 라빈스 뭐 아주 다 사 먹어요. 다 사 먹어 아주. 아이들이 무슨 궁핍함을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샬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필요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는요,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복음과 보수적으로 뛰어났는지 성경학교 강습회 때 배워갖고 온 것을 가지고서는 하루를 냈습니다. 거기서 강습회 이제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진짜 십자가를 만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선 십자가 매달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게 다 매달았어요. 다 하나씩 다 매달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야. 네 체험해봐, 느껴봐. 그 애들이 막 죽는다 그럽니다. 막 꽁꽁 묶어가지고서는. 그리고 또 지옥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옥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다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봉고차 있죠. 봉고차 스타렉스에다가 한여름에 땡볕에다가 아주 좋은 거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다 히타를 틀었어요. 히타를 최고로 틀어놓고 이게 지옥 불구덩이다. 들어가. 지금 그랬다는요 세우렁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결정판으로 마지막 날에는요 너희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산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산으로 다 데리고 간 다음에 제가 그걸 다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 고백입니다. 그리고서 애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으로 손잡아. 자 지금부터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 안 지르면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소리를 애들이 막 지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정말 간절함이 필요해.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고 다 무릎을 꿇어 그럽니다. 그러면 유치부부터 고학년까지 다 꿇습니다. 무릎을 다 꿇어요. 다 꿇으면 그리고서는 이제 막 얘기를 하죠. 너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났니?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막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가 왜요? 엄마 아빠한테 지한테 제가 지난번에 엄마 욕했어요.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럼 그걸 우리 얘기하자. 지금 있습니다. 얘기를 하게 해줘. 뭘 하는지요. 저도 그때 아주 진짜 그걸 가지고 막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의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너무 이게 매달리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또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대못을 다 박아놔요. 이게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죄를 다 쓰라고. 죄를 다 쓰고서 거기다 다 꽂아요. 그리고 다 태웁니다. 이렇게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요즘 안 하는데 지금 그때는요 새벽 6시부터 애들 다 새벽기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두들기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이 그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그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피부로 완전히 닫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무슨 워낙 이런 뭐 이렇게 자료들도 좋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말로 다 때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말로. 물론 말로 때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시감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그 필요를 어떻게 느끼게 해주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샬롬을 주셨어요라는 이 챕터인데, 이 엔살롬의 시대에, 평화가 없는 시대에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무계로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다 짜는 거지 밀 가지고서는 어떻게 포도주 틀에 타?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지.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가만히 보고 미디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다가 여기 있는 밀을 가지고 얼른 포도주에 가서 막 찢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막 먹고, 이런 시대를 살았다. 평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불량식품 먹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학교 앞에 요즘 없더라고요. 쫀득이 하실까? 쫀득이. 제가 쫀득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은 연탄에다가 쫀득이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게 막 아주 좋겠어요. 막 그럼 그걸 50원이거든요. 50원. 그럼 50원 해가지고 쫀득이를 이렇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찢어 먹은 다음에 이걸 더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입에서 계속 굴리시면 됩니다. 계속 굴리면 이게 불으면 한번 꿀꺽 할 때 이 목넘김이 아주 풍성합니다. 요즘은 그러진 않겠죠. 옛날에 그렇게 먹었었다고요. 그렇게 막 먹고 그랬는데, 그만큼 먹을 것이 급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가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기드온이 이렇게 겁쟁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쪼잔한 사람인데다가 남자로서 대장부의 몫을 하지 못한 그 인물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과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하세요.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자꾸 아이들에게 너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야. 시대를 움직일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와 함께 해야 돼. 자꾸 이거를 그냥 걔가 알지 못했던, 이해를 못했던 그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할 거야. 네가 이렇게 댄스하고 율동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 사람으로 네가 세워져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좀 이렇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뭐라 그럴까요? 기드온이 신앙과 용기가 좋아가지고서는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작고 어리고 힘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돼. 요거 하나만 이 여름성경학교 때 좀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은 너의 엔샬롬이 샬롬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요. 다른 세대에다가 똑같이 사사기 꼴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누굴까?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굴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인물 아닐까요? 그게 기드온이 됐든 온니엘이 됐든 입다가 됐든 삼손이 됐든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 16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샬롬을 보여줘요라는 이 부분인데, 마지막 토요일하고 주일날까지 하고 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매듭을 지어야지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쇼미더머니처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냥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뭐 전혀 색다른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기에서 미디안 사람 3만 5천 명인가요? 그 사람과 싸우는 과정에서 2만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다. 무서워 떠는 잠 돌려보내라. 10,000명이 가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 개울가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허겁지겁 물을 먹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예쁘게 먹는 사람, 공손하게 먹는 사람 300명만 취하죠. 여러분, 어떻게 먹든 그렇게 먹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명, 3명 지금 맡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그 프로그램 아세요? 옛날에 KBS에서 TV는 사랑을 싣고, 나 그 프로그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 찾아온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냐면 주일학교 때 제가 정말 불타는 사람으로, 불타는 구정으로 제가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특별히 5학년 때 그 아이들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그런 것들이 저에게 믿음의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은 성경 지식도 완전 제로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샬롬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 샬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잘 좀 아이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이 샬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